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힘들 때 업고 가시는 주님 손잡고 함께 걷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또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등으로 불리워지는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그러니까 즉 돕는 자 또는 위로자로서 2000년 전에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라투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2000년의 그 세월을 지났지만은 조금도 변함없으시고 또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초대교회 주의 백성들과 같이 있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무엇을 도우시며 어떻게 이루하실까요?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사역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히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된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나의 의로 믿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폭적인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선택을 하시고 때가 되심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이제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특별한 하나님의 인인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13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성령의 이러한 사역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뭐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들은 것, 또 이제 장래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성화를 돕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도록 돕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을 닮은 주님의 성품의 소유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된 것을 버리게 하시고 또 옛적에 그런 우리가 행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또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더 이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로 이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또한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을 이루고 살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참지 못할 때에도 오래 참으면서 그것을 견디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또한 대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그런 옛자들을 또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날리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아름답게 그 주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번째로 보혜사 성령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 증거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 생명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그 악한 영 사탄을 물리칠 때 그 사탄이 떠나가고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또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또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싫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싸우기 싫다 할지라도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로 하여금 방해를 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또한 우리에게 줍니다. 호시탐탐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또한 그 성령을 해방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이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는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또한 그분의 후사가 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통은 장래의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고통이 변하여서 분명히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또한 뭐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을 통해서요, 더욱더 영적인 깊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고통도 우리에게는 약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통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또한 이 그 성령의 이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 그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간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요. 지쳐서 쓰러져서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내 대신 여러분 간곡히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정말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어요. 그래,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정말 간절한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나 혼자가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분명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구나.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요, 정말 다시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정말로 그 힘이 생겨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징계하신 목적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난 죄악, 또 우상을 섬긴 죄악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한 뭐예요? 그 징계의 막대기를 사용하신 그 주변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 암몬, 모압, 아스루, 이러한 그런 나라들이 나중에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정말 내 자녀들을 그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너무 내 자녀들을 그렇게 험하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였다 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또 뭐예요? 그들을 막 그냥 징계하시잖아요. 여러분,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예요? 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만약에 그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을 막 욕하고 그런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다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또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실 성령님 어떻게 우리가 모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승천한 지 이렇게 50일 만에 이로부터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 오순절 마가에다라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체험한 후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내려왔잖아요. 불이 임하면서 혀 같은 것이 불 같은 것이 임했다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그러면서 각 사람이 방언이 터졌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서로 그 언어가 달라도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방언을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은 강력한 그러한 권능의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이 도망하고 피했던 사람이 이제는 담대하게 나서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능력이 임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기뻐서 여러분,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권능을 의지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증가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고 인용해서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예언이요, 오늘날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으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뭐예요? 베드로가 외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의 권능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확증시키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성취하신 구원사역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에 해당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자리에 임하여 지금도 예수님의 구원의 일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담대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놀랍습니까? 이 제자들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들은 뭐요? 두려워서 떨면서 정말로 이 도망 다니고 숨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들이 성령을 받고 충만히 받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이제는 이들이 이 뭐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그 시대대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일을 당하면 우리는 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그 마음이 막 두방망이 치면서 정신을 혼미해집니다.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잃을 것 같은 그런 정말 그 마음의 상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떨리고 힘들다 못해서 몸이 막 후들후들 떨리고 또 막 몸에 힘이 다 빠지고 그래서 그냥 주저앉고 아니면은 그냥 들어 눕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아무리 정말 큰 산과 같은 그러한 그 고통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세상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나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의지할 때 우리는요, 어떠한 그러한 내 앞에 고통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능히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능히 해결해 주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내 자신의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능력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되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또한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일치자, 이 베드로 앞에 모인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정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어찌하고, 이러면서 정말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모략의 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하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세계, 이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내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깨닫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내 죄가 생각이 나요. 내 죄. 여러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예전에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 이것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 죄가 생각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됩니다. 통곡하게 돼요. 야, 나는 그래도 선하게 잘 살았고, 나는 그래도 사랑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힘껏 선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여러분,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뭐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너희가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셨고요. 이 우리 주님도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했어요.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가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요,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감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는 놀라우신 우리가 자유와 평강과, 여러분, 또한 그 하늘에 정말 참된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우리가 이 겉에 그 유형적인 것을 많이 찾습니다. 뭐요? 물질, 건강, 여러분 또 뭐 명예,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것이 있어야 내가 하늘나라를 이루고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살 맛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무리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늘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된 하늘나라를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말씀입니다. 성령은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빈부 차이를 여러분 구별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임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 각종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왜요?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녀들은 미래의 일을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두 번째 출애굽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에서 2장 30절에 31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말씀했어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출애굽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씻어내고 태우는 피요 불이요 연기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이 두 번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바로의 세력에 매여있던 자들이 가나안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지와 미신과 죄의 세력에 매여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탈출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실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이 있을 큰 구원에 대해서 대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임을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날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러한 언약의 성취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선물이십니다. 여러분, 그 선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희게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회개하게 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를,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자유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나의 구주, 나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주저앉아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자리에 주저앉아 있도록 내버려두지 절대로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있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에 매여있지 못하게 하시고, 죄에 매여있지 못하게 하시고, 병에 매여있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큰 산과 같은 그 문제에 매여있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 고통에 매여있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일어서서 달려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아 매고 있는 모든 악한 사슬을 여러분 끊으시길 바랍니다. 끊으려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장소가 바로 시온입니다.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시온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에 피하는 자는 결코 수치와 욕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이 어째서 여러분 예루살렘이고 시온성입니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내가 화장실에 있어도 그때도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시온성이고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주님의 성전으로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이 기적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피와 불과 영리기 등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주님께 의지를 드리고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이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성령님 의지하고 그분 손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목요일 아침에 제가 중보기도 하고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어지러웠어요.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지러움증아 물러가라, 이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면 떠나가라 선포하고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물리쳤지만 조금 덜할 뿐이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이제는 막 허리까지 아파서 강대상에서 이제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의자에 앉아서 선포기도 하다가 그런데도 이 어지러움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허리도 아프고 이게 이제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어지러워서 그래 이제 눕자. 그래서 누웠어요.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누워가지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이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악한 영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이러면서 예수피 하고 막 뿌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제 꿈에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갑자기 업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등에 엎혀서 가다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내렸어요. 내리고서 주님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주님을 손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러분 그렇게 보혈의 피를 뿌리고 그럴 때는 사라지지 않더니 이렇게 꿈을 꾸고 일어나 보니까요 어지럼증이 싹 사라졌어요. 머리가 맑아졌어요. 마음은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요? 주님이 저를 업어주셨잖아요.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갔잖아요. 이제는 염려 없다, 두려움 없다. 원수야 와라.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 이름으로 너는 떠나갔다. 왜요?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한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그것들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손 붙잡고 가면 여러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위에서의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환상을 보시고 꿈을 꾸시고 여러분 또한 미래의 일을 말하게 하시잖아요.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렇게 몸이 아파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걷지도 못할 때 그때 늘 지치면 우리 주님은 저한테 이 찬양을 늘 주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가사를 늘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사가 우리 주님이 저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으로 믿고 용기를 내고 다시 그래 주님이 도우신다고 했다.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일으키신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느새 제가 새 힘이 생기고 어느새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고 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늘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께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또한 어떻게 기독교 굿TV를 핸드폰으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강다찬이라는 이 남학생이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이 남학생이 게임을 통해서 처음 6명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100명을 전도했다래요. 하루에 한 번에. 그런데 이 강다찬 그 학생이 그 아기 때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서원을 했다는 거 목사로. 그런데 이제 강다찬 이 형제는 자기는 이제 목사가 돼서 100만 명 출석 교인을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자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전도에 열정이 생겨서 전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큰 산하 평지가 될지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늘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다찬 이 형제의 아버지는 스프레이로 뿌려놓은 것처럼 암세포가 간에 전부 퍼져 있어서 치료할 수 없는 통증으로 이는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참 이 고통이 너무 이 통증이 심하면 막 신음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또 자기 자신을 막 스스로 그렇게 한탄하면서 그렇게 막 그냥 고통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주님을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고 이 강다찬 이 학생이 이 전도할 수 있도록 새신자들을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신자들라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초대해서 그렇게 이제 그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그런데 시골인데 군산인가 거기라고 하는 것 같던데 거기서 이제 택시비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저녁 식사비도 준대요. 한식 뷔페. 그 식사비를 이 100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다 이 아버지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픈, 그리고 전도할 때 그 선물도 이 아버지가 감당했다라는. 그러니까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곧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다 이 전도하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워 가지고 이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정말 그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찬양을요, 이틀 동안 발음도 잘 안 되고 이제 힘이 없어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태로 정말로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이 찬양을 이틀 동안 부르시고 천국의 기쁨의 얼굴을 하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다찬군 아버지처럼 정말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기겠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극심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싸움 속에서 원수가 원망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극심한 통증과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으로 인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주님을 원망하며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소연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강다천 그는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이 아들인 이 강다찬 이 학생은 너무너무 자기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너무 자기는 그 아버지가 정말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자기 곁을 떠났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승리를 하시곤 정말로 그 천국에서 그 하나님과 그 얼굴을 맞대면서 그곳에서 빛난 생명의 면류관 받아쓰고 또한 상급의 면류관 받아쓰고 그렇게 금면류관 받아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아버지, 여러분 그 아빠를 생각할 때 자기는 여러분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자기도 우리도 다 함께 주님 품으로 갈 거잖아요. 그때 가서 만나면 얼마나 기쁘게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한 그 아빠는 천국에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손잡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감당하기 힘들 때,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고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염려할 것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무서워할 것도 없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이끄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고 굳게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의지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